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처럼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목숨을 구걸하던 비급자에서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매일매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또 유무상통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놀란 역사도 보여줬고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의 순교가 많은 사람들을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기는 이방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거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집중됐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 이방 지역으로 고향 찾아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고향 찾아 돌아가는 중에 들른 곳이나 머문 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짓게 되었을 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리 소문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우들에게 누군가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리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모니와 연합을 이루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던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사도들이 접촉점을 갖지 못해서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나바가 중재자가 돼서 서로를 소통해 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과정을 그들이 함께 맡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재자의 은사가 특별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길 원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그는
다른 것 보지 않고 23절 말씀처럼 안디옥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없다 할 정도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겁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인지라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나왔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제대로 하모니나 연합을 이룰 준비도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뻥뻥 터지는 그런 현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도 훈련도 섬김도 나눔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바나바가 처음 대면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문제점이 정말 많아 보이는 안디옥 교회인데도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눈을 갖고 또 가슴을 갖고 그리고 또 입술로 우리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세워진 공동체인지라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를 먼저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불편했던 것, 그것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해 주심이 느껴지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이런저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 나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분들로 우리 주변이 함께 채워지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오늘 내 주변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채워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 주변에 가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과 교제할 때 세상처럼 돈이 많고 적고 집안 배경이 좋고 나쁘고 또 공부를 많이 했고 덜 했고 또 인물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은혜의 눈을 가졌는가,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믿는 자의 삶의 교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눈과 마음을 가졌으면요, 긍휼한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런 눈과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다가가서 내 시선,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은혜의 눈,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더불어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선택되어 간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모으셔서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을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이시면 이런저런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고 또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또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권합니다. 이 구절에서 권하다로 번역된 파라칼레오는 북돋워주다, 격려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우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들을 칭찬하고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켄 블렌차다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웨스 킹슬리는 회사의 중력으로 인간관계 문제로 참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로리다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서 우연히 들렸던 시월드 해안가에서 범고래 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범고래들이 멋진 쇼를 하는데 기대치 않았는데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3톤에 해당되는 그보다 더한 무게 나가는 범고래들이 저렇게 멋진 쇼를 펼칠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비드라는 조련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훈련시킬 수 있느냐고, 저런 멋진 쇼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만 이 데이브가 하는 얘기가 범고래와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정말 다르지 않을 정도 그런 관계로 느낌과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밝혀 주었습니다. 웨스는 조련사인 데이비드를 통해서 참 감동받은 얘기를 듣고서 통찰력도 깨닫고 그 지혜로 회사로 돌아와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회사와 가정을 바꾸고 갑니다. 그 깨달은 통찰력의 몇몇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갈 때는 인내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멘토나 상급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신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훈련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다음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시선을 더 두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들은 그 범고래들이 조련사들이 자기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또 칭찬하는 걸 좋아한다고 격려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그걸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고래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겁니다. 알아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과정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한 것에 지적당하고 꾸중 듣는데 익숙했는지 모릅니다. 꾸중하지 않으면 칭찬한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잘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찾아냈으면 열심으로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때 이건 축복인데요. 잃어버렸던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복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삶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교우들을 먼저 칭찬했습니다. 북돋아 줬습니다. 용기를 내게 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로 간 까닭은 다름 아니라 바나바는 칭찬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 어느 곳이든 우리가 칭찬하기를 즐기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본문을 문문에 더 가깝게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에 사람됨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것이 느껴지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듭니까? 아니면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오고 몰려드는 그런 바나바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 중에 성령의 사람 바나바에 좀 초점 맞춰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로서 마음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최고의 리더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빙했습니다. 청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더한 최고의 리더로 바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100% 주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는 오직 주께만 영광이에요. 어떤 신분이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무엇이든 주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좀 더 내려가고 바울을 더 높여서 안디옥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의사전도왕의 저자요 암 전문 닥터인 이병욱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70% 80% 헌신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70% 80%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100%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100% 주께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실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파워풀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도 100%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마음을 녹하시면서 70%, 80%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100%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원하심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놀라운 역동하심이 우리 속에 체험되면 우리도 정말 100% 헌신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교회 사역의 현장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학교나 일터나 교회나 가정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정말 100% 헌신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우리가 내 마음밭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이 역동하시도록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100%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D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드림, 꿈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갖게 되면 드라이브, 추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갖게 되면 드라마틱,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3D 파워는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드림, 드라이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서 암몬 족속과의 그 전투에서 그들은 극적인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동하심을 체험하면요, 우리도 3D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푸신다는 거죠. 꿈을 갖습니다. 파워풀한 추진력을 가지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주께서 극적인 삶을 항상 마침별, 승리 마침별 찍을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간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졌고 칭찬하기를 즐기는 은사를 가졌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 삶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을 세워가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